수요한 분 뒤에 불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많은 은혜 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 녹화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금요일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게 하면서 이런 걸 느껴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코로나 그리고 불경기 그리고 또 갇히고 거리두기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또 누군가는 상처받고 억울하고 또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저기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시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지요. 삶의 조건과 환경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그러한 상태로 교회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어쩌면 이 말씀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붙들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지치는 것, 또 마음에 속상한 것,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구분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도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또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는 가림막들이 있어요. 이 가림막들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이해입니다. 이해. 오늘 제가 그 어떤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스웨덴인지 어떤 스위스인지 어떤 여인이 그 남자친구하고 그 아프리카에 이제 휴가를 만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그 사람 예전에 잡아먹는
식인종 부족이지 싶어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부족의 청년을 배에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문명이 들어가서 그 부족도 식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많이 이제 알려졌죠. 여러 전 세계에 그 부족의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만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국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남자를 찾아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조건이 너무 달랐습니다. 도시에서 그것도 최고의 문명 가운데 살던 여인과 그 아프리카의 청년은 사랑을 했지만 둘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삶의 이해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여인의 사랑이 남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오해가 되고, 왜냐하면 그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그 말이 이 여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가 믿고 있는 바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이미 그 남자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해를 갖고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사랑은 첫눈에 끌려서 반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가치관으로 이 여자를 해석하는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러한 일이 우리 신앙에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도 사실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다르게 오해할 수도 있고,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교사인 저는 이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격려와 위로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먼저 올바른지 해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 위로, 여러분 어떤 종류가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보십시다. 격려가 무엇일까요?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뜻을 해석하기 전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 또 하나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해보십시다. 이 방식은 가장 인기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방식은 세상에서도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방식입니다. 익숙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 꿈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길을 쟁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구의 조조칼국수라고 아세요? 조조칼국수 아무도 모르세요? 연매출, 칼국수집에서 연매출 120억을 올리는 놀라운 칼국수집입니다. 겨우 7,000원짜리 칼국수를 팔아서 이 놀라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집의 사장은 남자인데 겨우 34살입니다. 대구 살아요. 그가 몇 개의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의 관심이 하루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아니라 오늘 다녀간 손님이 몇 분인지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팔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800만 원이었어요. 와, 200만 원 올랐네. 이게 아니라 몇 사람 다녀갔는데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도 어제는 80명 다녀갔는데 오늘은 90명 다녀갔어요가 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그의 생각이 뭐냐? 그의 경영 철학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 고객 창출이라고 해요. 고객 창출. 손님이 좋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요. 어려서부터 사람과 소통하는 게 좋았대요. 그래서 비싼 메뉴를 만들어서 이윤을 어떻게 높일까가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 이윤이 떨어져도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객이 우리 가게에 오게 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박리다면을 선택한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고객이 창출되면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접대하기 위해서 종업원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창출은 종업원, 즉 일 창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내 식구들, 이 생각이 그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경영 철학을 볼 수 있는 지표는 그가 쓰고 있는 장부인데요. 몇 개의 그 매장 중에 그 하루 한 가게의 매출이 월 1억 9천 하는 그 가게가 있는데요. 이 1억 9천 하는 그 가게의 한 달 매출이 1억 9천인데 재료비가 1억 1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통 가게는 60, 70% 이상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억 9천의 재료비가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손님상에 넣을 재료에 이 레시피를 정해놓지 않는답니다. 레시피라는 것은 뭐가 몇 그램, 뭐가 몇 그램, 1인분 얼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가게에는 없대요. 그리고요, 대신 직원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오셨다고 생각하고 손님상에 내도록 한답니다. 듬뿍 넣어서 그렇게 내게 한대요. 그래서 그 12,000원짜리 낙지 파전 하나가 완전 피자망해. 그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고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바람에 이 청년도 70평 집에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외제차 몇 대를 앞에다 두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가서는 주차하는 거예요. 손님을 기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은 그 서빙, 그리고 이 카운터, 이 계산하는 거, 이거 정말 잘하는데 가서 하면 그 직원들 일에 혼선 줄까봐 남들 땡볕에 서서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러나 자기는 손님이 좋으니까 가서 막 손님 안내하면서 인사해드리고, 조금만 불편해도 자기가 발렛 파킹해드리면서 막 그렇게 안녕히 가십시오, 이쁨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은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로 힘을 잃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제가 보장합니다. 가진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의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손님을 생각하는 그 방식이 사람을 끈다는 거예요. 너 팔하고 반찬 한 접시 더 달라고 하니까 막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에게 대접하듯이 아끼지 말고 그렇게 줄 때에 손님들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다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방식이죠. 여러분, 세상 방식은 자기보다 더 못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할 때 나보다 더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저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혹은 힘이 떨어져가는 사람에게 수고하고 노력하여 성공한 사람의 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보십시오. 지금 당신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더 확신을 갖고 더 노력하십시오. 멀지 않았습니다. 곧 끝납니다. 그렇게 격려하죠. 혹은요, 지금 해결책이 없으시죠?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라고 지식의 그 부재가 있음을 그에게 깨닫게 하고 더 나은 방법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제시함으로써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언제나 성공해요. 여러분도 아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땠어요? 와, 될 수밖에 없겠네. 정말 그렇게 나라도 그 집에 가고 싶다. 같은 값이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이런 방법이 세상 방식, 격려와 용기를 주는 방식은 늘 성공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러한 강연을 잘하는 강사의 강연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인기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도 보시면은, 그리고 우리 경산 중앙교회 저기 김창 누군가 와서 강연할 때 저도 한번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들도 이런 강연을 많이 연사를 초청해서 하고, 교회 오라면 안 오던 사람들이 그런 강사가 오니까 김창옥입니까? 막 미어터지게 왔어요.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 처음 봤어요. 교회를 싫어하지 않고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도 이런 강사들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그리고 설교마다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대부분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방식에 성공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좌절을 주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기에 성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마른 성도들, 오늘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성도들이 용기를 내어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실패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성공자의 마인드를 보여줘요. 이게 우리 목사세계에도 유행을 해가지고요. 지금 그 총회장이 된 아주 조금은 이상하신 목사님 누구죠? 소강석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전라도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단에 편입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성공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 와서도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억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공적인 방식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나서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오늘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당신은 더욱더 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는 방식 맞죠? 잘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은혜 안 받아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방식. 아니요, 다 은혜 받았을걸요. 그래, 또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또 한번 용기를 내봐야지. 그래, 또 한번 견뎌봐야지. 여러분 그러셨을걸요. 저도 수없이 그랬습니다. 수없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방식은 어떻죠? 성경의 방식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꿈과 용기를 심어주신 적이 있던가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 적이 있던가요?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구절을 보신 적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이 구약에 너희들은 잘 될 거야, 그런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지렁이 같은 야구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려도 너희는 언제 돌아올래? 이러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쁜 소리 안 하고 좋은 말씀 했을 거라 우리는 당연히 믿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대부분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를 요구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 안 되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성경은 잘했다 이런 게 몇 개 안 나와요. 칭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모세는 세상에서 온유한 자다 이래놓고는 가나안 땅 안 들여보내고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웃으시네. 진짜요. 개와야 너는 개발하리라 뭐 이래놓고는 세 번 부인해버리고. 성경은요 별로 우리를 칭찬 안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그러고는 자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라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오늘 나는 지쳤거든. 너무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나는 격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치고 상하여 왔는데 회개와 복종을 요구하다니요. 힘이 있어야죠. 회개가 안 나오잖아요. 다 때려치우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지쳐가지고 상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회개가 할 힘인들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격려와 용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방식 중에 어느 게 옳아요? 요한아,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이게 옳습니까? 지금 너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 아프리카 청년과 이 스위스 여자에게 너무도 큰 문화적인 사회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방식 속에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과 성경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세상 방식의 본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본질이 뭐냐? 아까 그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높여주는 겁니다.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너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을 봐봐. 되는 거야. 너에게 새로운 지식이 필요해. 마인드를 바꿔.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이게 동일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를 못 믿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왜? 세상은 그냥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뭐라 하니까 그래도 자존감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용기를 잃고 더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 방식은요, 자기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식을 제공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마인드를 바꾸게 하고 자기를 믿도록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기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지? 긍정의 누구? 조엘 오스틴입니까? 누구죠? 무슨 오스틴이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요, 나는 10대 때부터 우리 개혁교단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 이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어린 게 뭐 한다고, 내 죽이라고 맨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봤어요. 봤더니 세상에 지하철을 타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살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막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의 희망이 그려진다. 희망찬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애. 긍정의 힘을 느끼만 하면, 긍정한 마음을 갖고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주차 자리가 막 나타나고 안 되는 일도 막 되어지고, 그런 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도 바꾸어 버리고 막 미칠 것 같아요. 눈물이 막, 왜 나는 이렇게 살았지? 왜 나는 죽어야 돼? 왜 나는 나쁜 놈이어야 돼? 나는 죄성이 가득한 놈이야. 나 왜 이러고 살았지? 막 그러면서 막 이유도 그때는 이유도 모르지 막 지하철 타고 가는데 부끄럼도 책 읽다가 부끄럼도 모르고 막 눈물이 막 왜 그랬지도 모르고 막 우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내 느낌은요,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시는 꽃에 물 줘갖고 막 잎이 막 팍팍하게 펼쳐지는 듯한 생생한 그 힘을 느껴요. 제 영혼이 산 걸까요? 제 육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맨날 그 소리만 듣고 교회는 그렇고 이러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난 혼란을 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기고, 사람 살리는 게 맞나, 사람 죽이는 게 맞나. 여러분, 그때 내가 그거를 교회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건 죽이는 걸로 들었겠습니까? 살리는 걸로 들었겠습니까? 왜?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잖아. 지금 막 사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찾아와서 막 미친 듯이 막 흡수를 하는 거예요. 막 김동호 목사님, 누구 목사님, 막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찾아가고 미친 듯이 막 흡수를 하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100배, 막 용기 100배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막 간 거죠. 정말 성공적인 방법이에요. 성공적인 방법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 언제나 내가 희망하더라고. 언제나 희망하더라고. 순식간이더라고요. 이 육의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예화 하나 들었던 거 생각나세요? 어떤 공주가 궁에 들어온 어느 나라의 공주가 돼지 새끼를 한 마리 발견하고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갖고 그 돼지에게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물론 깨끗이 씻겼겠죠. 그리고 산책하고 갔는데 이 돼지도 다른 돼지하고는 달랐어요. 궁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사니까 먹는 것도 완전히 좋은 것만 먹고 잠자리도 좋은 침대에 자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비가 왔대요. 비가 왔는데 이제 비가 개입을 한 후에 공주가 이제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물 웅덩이를 보더니 이 돼지가 흙탕 물 웅덩이를 보고는 눈에 뭐가 쓰인 듯이 막 그 줄을 손을 떨쳐버리고 쫓아가고 막 물 구덩이 막 진흙 구덩이에 막 그러고 난리가 났더래요. 우리의 옛사람 본성이 죄에 대한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소개한 우리 개혁주의 교단의 어떤 선배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이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나를 높여주는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나를 칭찬해주는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순식간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대지처럼 순식간에 좋아서 거기에 뒹굴면서, 그리고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방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와 무능을 알고 회개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선하다는 것을 믿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믿지 마라. 네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마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는 거야. 가뜩이 하기 싫은데, 가뜩이가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뭐 하겠노? 이러고. 심지어 우리 전사님도 우리 전사님이 또 자기 이야기했다고 나중에 또 하기도 놀라. 뭐 기도 같은 거 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겠지. 어떨 땐 이러세요. 하나님 하시겠지. 우리가 해야 된다면서 말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해는 되지 않은 채 막 세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점 파리해지는 창백해가지고 안 하죠. 귀는 안 떨어지지 쳐갖고 주여 교회 가보세요. 그런 사람도 쎄습니다. 정말 많아요. 사랑은 없고 기쁨은 없고 평강은 없고, 그 아프리카의 이 도시촌의 사랑이 아프리카 남자에게 전해지지 못하듯이, 좋은 뜻, 이 더 좋은 것이 안 전해지듯이 하나님의 좋은 방식이 우리에게 나를 죽이는 걸로 전해지는 거야. 이게 뭐 때문일까요? 방식에 문제가 있을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내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와 가치관이 그 주님의 방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나를 밥을 안 먹고 파리하게 죽으러 가는 방식으로, 자살과 비슷한 방식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런 사람 보고 너 아직 신앙을 잘 몰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나 아직 멀었어.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듣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안 거듭나서 그래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성화가 안 됐어요. 세상의 그 가치관 갖고 살다가 그대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부흥사 이야기도 들려진 적이 있죠.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목사님한테 너무 좋고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정말 세상에 있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있으면 나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저는 못 봤는데 찾으면 집사님은 가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은 가는 순간에 완전하게 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다. 그럼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고통 가운데 오늘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는 치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물었는 그 불뱀을 노수로 뱀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래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내가 죄의 저주로 죽어가는데 이런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죽은 네 죄로 죽은 예수를 바라보래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를 외치는 성경에 또 다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상황이 같습니다.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무슨 방식으로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방식 같지 않아요? 너는 차지하게 하리라. 너를 높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40년 전에 또 일어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건너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더니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네피림의 자손들, 아낙 자손들을 보고 온 거예요. 키가 거인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키 2m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농구선수 본 적이 있으세요? 아우 진짜 2m만 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키가 3m가 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기겠는가? 주먹이 우리 머리보다 큽니다. 그가 휘두르는 막대기는요, 나무 둥치입니다. 나무 둥치. 거기에는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들이 먹는 거는요, 포도송이가 무화과가 두 사람이 어깨에 걸머져야 될 만큼 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조졌다. 다 조졌다. 끝장났다. 우리 못 들어간다.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했습니다. 두 사람만 우리 밥이다 이러고 나머지 10사람은 바깥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메뚜기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거는 너거를 봐라. 할 수 있다. 용기와 희망으로 너희를 높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아니 멀었네. 40년 뺑뺑이 돌아. 광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40년 뒤에 왔어. 지금 없을까요? 지금도 있단 말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뒤에 키가 커졌을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 대단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 2세대들은 홍해가 물이 막 겁나 많이 흐르는데 용기 있게 걸어가라 한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이 2세대들에 의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되리라.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1세대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보니까 실패를 한 거야. 나를 못 믿어서 실패한 거야. 이 2세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된다. 이걸 믿은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1세대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2세대입니까? 오늘 이 두 방식이 성도들에게 심각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첫 번째 방식을 원하는 거죠. 가려고 해봤더니 가서 갔더니 세상에 이것들이 요만하네. 한 발로 가고 진이기면 이길 것 같네. 그래야 용기가 우리는 몇 배진단 말이에요. 어? 갔더니 몸nom하고 피리해하고 정복해라. 아이 그래요. 이래 될 건데 이게 우리 방식에 너무 적한데 오늘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반대인 거야. 상대가 너무나 강하고 상대가 너무나 센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게 너무나 세상에서 방식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이야기를 반대로 듣는 거야. 늘 감당하지 못하게 할 거야. 삼손이 때려 눕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방식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 본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흥에 취하면 대단한 힘을 냅니다. 여러분, 그 전설의 노래 혼자 부를 때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레전드 같은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수들의 힘입니다. 배우의 힘이에요. 사람들의 환호. 우와, 우리 부장님! 이야! 이게 저 아이를 미치게 만듭니다. 우와, 우리 왕이! 이게 저 아이를 노래하고 춤추게 만들어요.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축구 선수가 그렇게 하고 광대가 그 천지를 받고도 그걸 못 잊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기를 향해 환호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뭘 바친다고요? 네,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 제가 여자를 꼬시는 법 가르쳐줬죠? 네? 진짜 꼬실 수 있는 법. 100번이면 100번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뭐죠? 그 여자의 가치를 알아주는 거죠. 우리 남자들 이래가 장난을 가겠나? 꼬시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속았구나 이래요. 대신에 내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여자의 가치를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면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하거든. 이게 인간의 심리라고.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교회에 나오면 당장 이거부터 거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특히 서울의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나 서울의 교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본질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 이런 수많은 책들이 교회에서 환호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그에 대한 나에 대한 희망을 높이게 해서, 나에 대해서 용기를 갖게 해서 심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에 대한 마음을, 용기를,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세상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친 듯이 세상은 가수들을 통해서, 배우들을 통해서, 축구 선수를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그걸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 의지합니다. 나를 믿는 순간, 은 하나님을 안 부르거든. 하나님을 나를 돕는 알라딘의 요술연구처럼 취급해버리거든. 불러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게 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 지옥 심판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이 방법을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를 통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세뇌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성도들 중에 영화를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 저 신앙 건강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왜? 세뇌당하는데. 세상 노래 많이 듣고 세상 드라마 많이 보고 세상 영화 많이 보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영화를 볼 수는 있어요. 드라마를 어쩌다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 살지는 않아요.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은 대부분 심령이 비폐하고 세상 것에 눈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못하고 어느덧 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그런 죄인인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를 붙잡는 힘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가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가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에 대한 방식으로 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니까 나를 못 믿어서 못 얻는 거야. 여러분 여기 양심에 손 얹고 하면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믿고 저기 손 아픈 사람한테 가서 손 얹고 기도할 믿음이 있습니까? 말로는 맨날 아멘 하잖아요. 거짓말 막 하잖아요. 저가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한테 맨날 사기치잖아요. 아멘 대충 믿습니다 하지만 못하잖아요. 왜? 나를 못 믿잖아. 성경에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은 또 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이런 생각 때문에 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못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 세상은 나를 안 믿지만 나를 믿으라고 끝까지 말한다면 오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도우신다는 걸 믿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어디에서 머물러 있어요? 나에 대한 이 생각에 아직 머무른 채 이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 모두 위로와 용기가 되지 못하고 목사님이 회개하라 각성하라 이러고 있으면 막 죽어도 살다가 어느 순간 메시지 좋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라 하면서 와서 인간적인 설교를 쫙 용기와 경제를 쫙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 할렐루야! 아니 그러고 주여 기도합시다 하면 그 힘으로 막 엉덩이만 막 1m씩 뛰면서 기도한다. 기도만 부르잖아. 그리고 막 나가다 싸워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왜 중요해요? 오늘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믿는 게 난가? 하나님. 나는 내가 아직도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길이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임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하는가? 이걸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때 비로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외친다고 죽인다고 한들 안 외치랴 내가 사람의 말을 하랴 하나님의 말을 하랴 외쳤던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 전에는 뭐예요? 자기만 믿고 있다가 딴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예수님 뭔 소리 그렇게 합니까? 나는 배신 안 하고 남자 중에 남자거든요. 해놨다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했다 하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고 갈릴리로 도망가 버리죠.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데 이놈의 베드로는 말이야 어떻게 된 게 갈릴리로 갔다가 도망가려고 가버려요. 왜? 볼 면목이거든. 고마 예수님 죽고 계시지. 그래 내가 안 부끄러운데 살아나버려갖고 내가 부끄럽잖아. 오늘 여기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죄를 이야기하면 전부 살아나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니까 분노하고 부끄럽잖아요. 제자모님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가만 따져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이가 죄인입니다 하고 막 그 기쁘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고백돼요. 나는 악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부인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여기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삶에 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살아갈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참 내 격려하고 내 용기 받으려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40년 동안 광야만 뺑뺑 돌다가 어떻게 되죠? 죽어듭니다. 그 1세대에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천국 갔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왜? 나를 믿거든. 그렇게 갖고 천국 갈까? 하나님 은혜를 믿잖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 갖고는 뭐 어떡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그 정사진으로 그걸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내게 적용을 하는 거죠. 왜? 나에 대한 믿음 여기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면 또 봐라 또 내가 뭐라 한다 내가 못났다 한다 이런 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어머님은 한석봉처럼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매를 들어서 고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나가서 그 글 쓰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했는 그 아들이 그리웠겠습니까? 하루만 내가 품 안에 안아서 채워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밤에 불을 끄고 엄마는 떡을 썰고 아들은 글을 쓰고 불을 켜고 보니까 그저가 비뚤비뚤 하잖아. 그리고 그 아들 보내잖아요. 왜? 그게 사랑이에요. 적어도 세상의 성공이 그 시대에는 잘 되는 거였는데 한석봉이가 뭘로 그래? 자기 이름을 내고 살겠어요. 그 가난한 엄마가 돈이 있겠어요. 뭐가 이렇게. 엄마가 독하고 엄마가 단호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들로 강인하게 돌려보냈을 때 그 한석봉은 지금 우리도 아는 명필이 되어서 후대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왜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은 성공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세상 사람은 도와준대. 그렇게 하는. 왜? 자기를 높여갖고 도와주려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점찍어 놓은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워서 문제는 거야. 그 용기와 희망을 갖고 도전했던 한국교회 그 위대한 사람들 나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나오라고 해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마트 회장 아닙니까? 이랜드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 드린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강의하고 다녔잖아요. 교회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자기를 높이며 그 길을 갔던 사람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지 새끼가 아니니까 공격하거든요. 절대로 행복하게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그렇게 되도록 절대로 안 합니다. 두 번째 실패할 이유는 그게 마귀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려버립니다. 아니면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깨닫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30년, 40년 진심으로 믿어도 삶의 평강이 없고 가정의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주시는 복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정말 고민하면서 내가 불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향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겠어요?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증거를 들기가 그래서 저를 예로 하는 거예요. 저같이 중학교 졸업을 했고 30년 40년 공부를 안 했고 가난해서 지금 남의 빚까지 떠지고 빚쟁이가 돼서 내 집도 날려먹은 올바른 하나의 어떤 그 기술도 없는 제가 하나님 위에 살아야겠다, 하나님 부르심에 나설 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진짜 찾아서 등록금이라도 좀 빌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볼 때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보신 그대로잖아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노트북 못 사고 아이패드 못 사고 전화기 못 사고 밥 못 먹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짓고 여기 오기까지 뭐 자랑한 건 없지만 어느 목사님들 안 부러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랑이에요. 이 많은 성도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힘들면서도 우리 지사님 오셔가지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오셔서 죽겠다 하시면서도 예배 참석하시잖아요. 이제 시킨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칭찬을 합니까? 뭐 알랑방귀를 낍니까? 맨날 깝핏하면 뭐 책망하고 깝핏하면 뭐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을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믿을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신다는 이 믿음 갖고 이제는 우리가 힘을 낼 차례예요. 나를 바꾸어야 될 차례예요. 아멘.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여호수아처럼 모세는 실패했지만 그 종 모세도 실패한 일을 그 종 여호수아가 성공했듯이 여러분도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위대한 줄, 오늘 내가 자랑스러운 줄 여기다가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는 용기를 잃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